것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시군거리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불능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분이 살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일세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우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함께 6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요, 만나를 먹어야 하나님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를 먹고, 만나 먹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 아래 살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분의 지금 설명은 만나를 주고 눈에 보이는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이 엄청난 소리에 놀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도 있고 알아듣지 못한 자도 있다는 말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식인종도 이제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라 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압니다. 잘 배웠습니다. 묵상은 하지만 율법을 외울 뿐이 삶 속에 적용을 안 해요. 알 뿐이지. 그래서 그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고 말씀인 그분이 오셔서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과 훈계를 들어야, 받아들여야 산다는 뜻인데, 먹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교훈을 듣고 행해야 우리가 힘을 얻는데, 그거는 아는 지식으로 접어놓고 행하면 전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믿음 있는 척, 손 하나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사랑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지적질 잘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좀 쉬운 말, 예수님의 측근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고 그 당시 따라가는 무리들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도 있는데, 이것을 통총합해 볼 때 이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떠나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양식을 먹는 자 가운데서 나도 그 안에 가는 것이며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거든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듣고도 이 시간에 그 예수님 옆에서요, 기적을 보고, 지금 이 일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요, 기적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기적을 본 사람이 기적을 보고도 야, 예수님이 진짜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수도 없는 많은 기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제가 한번 쭉 세보니까 7가지 기적이 나왔더라고요. 첫 번 기적이 뭐로 만드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뭐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뜻이에요. 있으라 한 게 있게 하고 변했던 이 일과 같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만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이 말씀 한 절만 믿어지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여러분 인성 속에 묶인 거 다 풀 수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오늘 그 열쇠를 다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건 일도 아니고 없는 것도 말씀으로만 있게 하신 분이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왕의 신하가 죽는 뻔하는 병이 걸렸을 때 고쳐주는 일입니다. 죽을 지경까지 갔던 자도 예수님이 고침받는 자는
병도 고치고 또 그 환자가 직접 오지 않았고 그 신하가 와서 부탁한데도 고쳐준다는 말을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가 막힌 문제를요 주님께 갖고 나오면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아니면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들의 문제를 갖고서 주님께 일러 바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조르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그 간청이 응답받던 일을 통해 알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병이 얼마 안 된 사람은 고치지만 오래된 사람 못 고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38년 된 환자도 고쳐요. 38년 된 환자에게는요, 나는 이제 이리 있다가 죽을래, 소망도 없어, 나 뭐 나고 말고, 이렇게 긴 동안 안 고쳐진 거 어떻게 고칠까 하는 그 병조차도 고친다는 뜻은요,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도 소망을 먼저 집어넣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는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의 우리 집이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아서 이건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도 잊어버렸나 봐. 그런 의심에 낙심에 절망의 문제라도 들고 나오셔서 고해 바칩시오.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듯이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 명령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거, 오늘 우리 읽기 전에 60절부터 71절까지 읽었는데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5,000명을 먹이는 게 나와요. 아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에게는 아까는 물로 포도주 만당하는 질의 변화예요. 여러분 안 좋은 그들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질이 바뀐다면 여러분 상태가 그렇게 고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난 존재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포도주 같은 향기로운 잔치상을 빈대고 맛을 내고 또 그 향기를 뻗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로 질의 변화를 말한다면 500의 기적은 양의 변화를 말해요. 한 1인분의 식사를 할 때도 천지 만물을 신 그분의 예수님의 손에 올려가가지고 먹이니까 5,000명이 먹고도 그도 아이와 어른을 빼고 여자를 빼고 남자 수만 5,000명을 먹였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은 내가 도저히 저 태산 같은 빈 문제 해결 못할 것 같고 저 엄청난 내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나올 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양 풀어지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얘들아 나는 좀 더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만 계시면 왕 사모면 우리는 이 재정 문제에서 먹는 문제에서 이 모든 그 어려운 돈 문제에서 해결받겠구나. 예수님만 왕되면 우리는 이 신화된 우리는 돈 문제 먹는 문제는 해결받구나 할 때 예수님을 잡아서 왕 만들라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에 박수 소리에 그들이 내비치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시고 얘들아 너희는 길 건너 물 건너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기다리라 하고 보내놓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할 때요. 그 예수님은 기도 장소에 있지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람이 불고 노젓기가 힘들고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요. 너희들 고생 좀 해라 하지 않고 그것을 보시고 오시더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낮에는 그분이 저런 분이 세상에 어딨을까? 어떻게 1인분의 식사를 5,000명을 먹이도 12강들이 남을 만큼 1인분이 있을까 하고 그 은혜 받은 그 입술에서요. 예수님 보고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잘 받고 까먹기도 잘하고 해석도 지 마음대로 잘하는 게 우리들의 그 근성들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마십니다. 나는 낮에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고 너희들의 문제와 배고픔과 또 모든 묶임을 풀어주던 나니까 근심하지 않으니까 금을 들고 베드로가 주님 명하시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 이름은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니까 오라. 예수님 명령 떨어질 때 발을 뒷멍 때리니까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물 위로 떠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걸어가지. 왜 갑자기 예수님 놓치고 물결을 보고 바람 보고 어둠을 보니까 어머 내가 지금 물 위로 걷고 가 있네. 여러분 응답받고 나서 어머하지 마세요. 내가 응답받았네. 내가 지금 이런 기적을 체험하자니 하고
여러분 잠깐 흔든 사이에 그 의심은, 그 주님의 놓치는 그 순간은 곧바로 나는 도루묵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여러분 베드로가 소자입니까? 이미 다 큰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 크도 어린애 짓을 할 땐 꼭 소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소자되지 마시고 믿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낮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물리로 그러게 하는 거 그거 간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 물 위에서 이제 다시 배로 옮겨 알며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가시는 얘기가 바로 6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좀 전에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떡을 나눈 자리에 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 60장 60절부터 71장에 나오는 고백이, 예수님 저는 알아요. 딴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살과 피를 먹으려니까 도망가고, 그 말 먹는 문제 해결 좀 해주지 왜 예수님 자꾸 징그러운 얘기를 하십니까? 만나 같으면 우리가 입에 넣으면 아멘 하고 삼키겠는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산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를 팔자가 그 속에 있고 또 가룟 유다가 거기 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 보는 눈이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거리가 먼 관계가 되지만, 베드로 입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나는 주님이 영생 주님 분 줄 믿고 내가 낮에 그 밤중에 어쩌다 밤중에 물 속에서 걸어봤던 예수님이, 예수님 놓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였지만 예수님 바로 올 땐 기적을 얻고 응답을 얻고 죽게 나아가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아무래도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딴 데 갈 수가 없다고 고백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요. 날 때부터 소경되는 태중에서부터 소경이고 장애자기 때문에 이것도 못 고칠 거야.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사고 났다가 어떻게 보면 고치는 경우 있지만 날 때부터 장애가를, 시각장애를 가진 이 자는 못 고칠 거야. 그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있는 병은요, 세상은 못 고쳐도 주님은 고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풀 수 없어도 예수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건 안 될 게 하는 까지라도 주님 안에는 풀린다는 걸 믿고 나아간 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믿음 가진 자에게 죽은 나사로까지, 금방 죽어서 졸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썩은 냄새 나는 무덤에 갇혀버린 나사로까지 살리는 예수님. 이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내가 나사로를 살리듯이 나도 살아날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일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죽을 만큼 큰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건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겠네, 안 되겠네 하고 우리 머릿속에 절망의 소리를 속삭이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요한복음이라는 7가지 기적 중에 내 문제도 비슷한 게 있네. 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문제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지 여러분의 죽은 믿음도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해놓고 마지막 7번째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기적인 거예요. 이게 제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사 당신의 귀한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겨질 때 피가 나고 찢겨질 때 살이, 그걸 여러분 그 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받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루어서 내가 산다는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는 만나를 보여주신, 자꾸 징그러운 식인종 같은 건 뭐 살 먹으라 피 마시라 하지 마시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흘리신 피는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분이고, 그분의 주신 살은, 말씀은 내가 살아간 영양을 주시는 떡과 같기 때문에 이 떡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들어야만, 행해야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었으면 먹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아이고 어려워 여기도 나오죠. 어려워서 듣지를 못하겠네. 좀 이해 있게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이 들렸을 때 비 맞은 뭐처럼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왜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알아듣게 얘기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자연계도 호령함을 받고 시각 또 공간 또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도 받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의 그 놀라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말은 그분이 죽으신 야한 이유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살을 찢겨서 그 교훈을 받아들인 자는 그걸 바로 먹는 자로 표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먹는 자는요. 그것은 나의 죄를 인함이라. 그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것은 나의 영적 양식을 주심을 인함이라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된다면 예수 팔 생각 따위는 안 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딛고 바람을 가르고 오밤중에 처벅처벅 산에서 내려서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 옆에 오실 때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에 그롱마도 이거는 기적이구나 보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요. 두려움은 내 선생님의 위치도 놓쳐버립니다. 구세주의 자리도 놓쳐버립니다.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낮에 있었던 엄청난 일을 하신 그분도 놓쳐버리니까 불안하니까 귀신인가 보다. 귀신은 우리한테 불안 주잖아요. 불안할 때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못한다, 망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으면 내 믿음이 자라서 어린 애가 가자 하면 끌려갈까 봐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요 유괴당하지만은 장성한 사람은 사탄 마귀가 우리 끌고 가도 유괴당하지 않게 된 것처럼 말씀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뭔가를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릴 때 옆에 사람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못 자라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커지지 못하게 되면 그 영혼을 재우고 그 영혼을 붙들어 묶어 놓습니다. 자는 자는 그 시간에 먹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요 여러분 심령에 꽝꽝 묶어 놨기 때문에 근데 자는 자에서 깨어난다는 먹은 자는 전쟁이 났구나 도둑이 들어왔구나 원수가 우리 집을 잡으러 왔다면 일어나서 이길 힘과 싸울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취약된 그 위에 영적으로 보면요. 하늘에서 지금 막 말씀의 비가 줄줄줄 내려오면 먹으면 받으면 우리가 잘하는데 그걸 못 받게 위에 차양막을 딱 치고 있어요. 조론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꼭 깨워주시고 오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드려야 신앙의 장구가 되고 믿음의 대장이 된다는데 말씀 못 듣고 그 시간 하나도 못 먹고 돌아가니까 비실비실 마귀가 푹 찌르면 푹 넘어지는 거야. 한 방이 갑니다. 교회 문 나선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에 기분 나쁘게 할 일이 들어오고 갑자기 짜증난 일이 생기고 어제 저녁에 했던 거는 그 무슨 뜻이냐고 어제 저기 지나갔던 얘기를 다시 그 집에 내가서 부부싸움 만들게 이것들이 다 여러분 가슴에 은혜의 그 기운이 들어가서 축복을 쌓으려니까 그걸 부모를 팍 내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는 그 말 듣고 내가 참으면 좋은데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제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이 말씀 전하면 비밀을 알려주면요.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마귀 나라가 멸할까봐 줄을 막 붙들고 건드는 거예요.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심술 부리고 지난번 저기 회개했잖아. 근데 또 심술 또 부렸어요. 우리 집에도 이런데 여러분 집에 오나요? 내가 안 받아 알아요. 자,
혈기를 내지 않아야지만 성령의 힘이 강해지는데,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작십삼일 요 문 앞에만 나와도 마귀가 탁 건드리면 팍 엎어지는데, 그래서 혈기 내지 않아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은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제가 요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팔본 형제에게도 이를 갚으면 내가 죽이고, 그 형제 중에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 나를 어떻게 멀쩡한 나를 그 구덩이에 집어 던질 수가 있단 말이 하고, 그것을 이를 갈고 원수 갚을 시간 했다면요, 그 다음 시간에 가기도 전에 아마 요셉이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한테도 억울한 간음, 또 추행범 얘기 들어도, 그가 요셉이 그 나라 국무총리 되었을 때 맨 먼저 그 옆에 내좀 불 꺼서 내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내가 언제 니를 건드려서. 그럴 텐데 한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요,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묶이고 생각이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렸더니 하나님 그 시간 다음 때도 넘어갔고, 옥중에 갇혀서 자기의 꿈을 회복받아서 잘 나가서 승승장구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사건을 잃어버려도 그 일에 열불 내면서 화를 냈다면 3년 후에 다시 부름받아서 바로 앞에 서을 때 꿈 얘기 좀 해볼 때 너 알아서 해명 좀 해라면 혈기 내다가요, 아마 그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총기가 허리에서 저 옛날에 3년 전에는 꿈을 잘 해먹었는데 저 이제 그 형이 다 없어졌어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가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처럼 있었기에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꿈대로 풍년도 흉년도 잘 대비했을 때 요셉에게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갈 때 방년 30살밖에 안 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 국고를 맡아주면 이 나라에 어려움이 없겠구나가 맡길 만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혈기 내다가 여러분 미리 그 마귀가 혈기 구멍을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다 깨놓을 때 뻥뻥 뚫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요셉이 그 다음 일도 잘 해간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맡을 때마다 어렵고 억울한 일과 분통한 일이 만날지라도 분기탱천에 가서 다 쏟아버린 여러분 되지 마시고, 분기탱천이라는 말 어디서 배웠어요? 나 옛날 이런 말도 몰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에 중요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니까, 어둠이 오니까, 풍랑이 오니까 흔들려서 있는 게 인간의 인약한 것처럼 소자야, 작은 자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로 뜻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되 정말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7가지 기적을 맛본데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손들 텐데, 사람이라면 이런 엄청난 일을 보고도 듣고도 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표적을 요구하면서, 야, 옛날에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 먹었잖아. 그거 먹으라면 우리가 먹을게. 근데 당신이 말하는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란 말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란 말은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동시에 생명을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것을 먹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들은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자인 그는 예수님에게 왔지만은, 자,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가까이 왔고 이도 여러분 기적의 뜻과 모든 7가지 그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이고 다 들어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적을 보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마귀의 종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오는 여러분들 모태신앙, 3대신앙 뭐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면은 힘을 얻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 분석하고 유대인의 해방이라 하라고 그래. 우리 지금 로마
그 아래 앞자리에서 우리 힘드니까 우리 좀 풀어달라고 그래. 땅의 문제 떡떡떡떡 문제만 해결해도 너무 좋겠는데 왜 먹지 못한 살을 먹으라 하고 피를 마시라 하는 거 하고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에게는 이렇게 벽이 생겨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내가 한 일을 네가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 아버지께서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때문에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 위해서 이끌어준 것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상관없는 자로 떨어졌지만 자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요, 뭐 만난 얘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온 얘기 다 있는데 가룟 유다는 제자 삼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저 인간이 여기 들어온지 모를 만큼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미스테리하게 살지 마세요. 저 사람 도대체 크레미닌 같아서 알 수가 없어. 꽁꽁 베일에 갇히냐. 자기를 너무 포장했어.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님 바로 보내면 딴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최고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뱀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분석하는 그 의심 많은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가룟 유다가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잘 믿고도 자리에서 바늘에서 끊어진 자가 그인데 이거 여러분 잘 믿고도 예수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야를 알게 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위대한 의시시고 다시 오실 미래의 만왕의 왕입니다고 고백하는 그 교리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부르게 한 거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 나에게 이런 사람으로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연습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세상 근심이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통치하지 않는 거로 잡초밭에 잡초가 들어와서 꽉 짜있어서 곡식이 노릇땡땡하게 못 자란 것처럼 믿음이 못 자라게 할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연습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지식대로 예수님 옆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로 버림받는 그런 자는 한 명도 없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3장 1절부터 4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일반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십니까?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삶의 도우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판기에 5변짜리 동전 하나 넣고 아메리카노나 그런 다른 일반 커피를 뽑듯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뽑아먹는 자판기처럼 예수님을 이용합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사람들이 저 풍채봐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어. 나사렛 예수가 뭔 그 나라의 동네가 유명한 사람 난다고 그렇게 된 거야.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말이 나사렛 예수죠.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때가 이르니 우리를 쫓아보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은 알아던 예수님을 왜 제자들은 몰라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며 배반하며 또 의심합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나의 그 조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창조주로서 지금도 인생의 모든 인생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란 그 자체로 받아들인 자에게는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양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질고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왜 디비려 바닷가로 가느니 거기서 나오더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거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이라면 메시아가 아닐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난 건 알겠는데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갔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이유도, 십자가 달린 이유도,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도 나의 질고와 나의 저주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인함을 모르고 예수님 자체가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은 자고 고난받은 자라고 치부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살과 피를 마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은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살고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 피에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념하고 죽으심을 기념하고 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인 자가 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제 나 때문에 이 일 외에는 다른 거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나는 그 피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떡인 사적인 살기를 내가 먹듯이 받아들입니다. 가슴에 새기지 마시고요. 심으십시오. 새긴 거는요, 얼마 있으면 또 지워지지만 심으면 그 믿음은 살아서서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그 심기에 심령밭에 심어서 생명 있는 땅으로 잘 만드시면 예수님이 아는 믿음이 해가 갈수록 커지지만은 새기니까 한 번만 마귀와 손들어버리면 언제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언제 축복을, 기적을 받나? 마귀는 우리의 곱 은혜를 받은 것을 십자가의 사랑도 지우고 받은 은혜를 지우려고 지옥에 들고 여러분 등 뒤를 떠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서 하나님 아무도 꺾어내지 없고 아무도 뽑아낼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바로 먹는다 마신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자, 무디라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설명한 걸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자꾸만 만나를 주지. 우리 당신을 먹으라 해 하고 수근수근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요. 무디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생선을 먹듯이 읽으란 말이에요. 생선 뼈가 나오면 아이고 이 생선 못 먹겠냐고 뼈만 나서 그것을 먹는 걸 멈추지 말고 살만 잘 골라 먹고 또 뼈는 뒤집어서 그 다음 것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 오면 아이고 그냥 맛 위험하구나 이 생선 못 먹겠냐고 버리듯이 딱딱하고 어려운 난 문제가 오면은 그 다음에 진리 안에 못 들어오기 위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뼈를 만나면 뼈를 안에 뼈를 골라내고 살만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 먹고 살같이 딱딱한 부분을 그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막혔다고 아이고 아니구나 나는 이 길에 도저히 신앙하고 나고는 안 맞고 나고 떠나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려느냐고 예수님이 물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베드로만 해야 되려 우리도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엄청난 진리가 나오지만 하나만 붙잡아도 아까 7개 중에 1개만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텐데 엄청난 그 완벽한 기적을 보고도 또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은 은혜와 고마움과 감사를 너무나 망각자라는 우리 당을 깨달을 때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해 주십니다.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환경과 나의 고질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입니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부를 때 다시 오실 그분과 나는 만나서 살아서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는 오셔도 모르고 흔들어도 모르고 그 육은요. 그 육이 중요하다고 맨날 먹는 거 하고 있는데
영이 중요하다는 알겠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육을 버리란 뜻이 아니라 육만 위하는 떡만 얘기하고 만나만 타령하는 그들과 같이 나도 혹시 이 땅에 사는 것만 맨날 정정긍긍하다 끝나버리겠습니까? 그런 자가 있다가 마지막 날에 죽었다. 그러면 왕이라도 장관이라도 외동 아들이라도 귀한 남편이라도 땅으로 다 돌려보내기가 바쁜데 빨리 보내느라고 바빠요. 사랑하면 같이 데리고 사는데 죽은 자를 땅으로 보내듯이 내 믿음에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고 예수님이 할 일을 기적을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으로 먹고 마셔서 나로 하여금 강건한 믿음을 가져서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 옆에 살아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 2장 7절 8절 봅니다. 전서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걸려 넘어지게, 지금도 그들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보이기만 툭툭 치는 이런 존재이지만은 또 그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지금 건축자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그래서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핑계나 원망 따위를 여러분 합리하고 걸어가는 내가 아니라 나도 나를 예수님같이 버려지는 돌이지만 예수님 집에서 예수님 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로 써달라고 맡기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소중한 모퉁이 연결하죠. 이 돌이 없으면 건축물이 위험하여끔 버쳐주고 받쳐주고 중요 역할을 하는 그 자로 불렀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뭐라 말하면 어머 요셉이 자기 아버지면서 또 자기 동생 유다가 저기 있는데 무슨 말을 하지? 자기가 언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까? 그렇게 수근수근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잊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을 할 때요. 그들이 입에서는요. 쭉 하면 수근수근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간 부활체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올라갈 예수님을 보여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여 면류관 내게 빈 무덤 내게도 보여달라고 예수님 우리 봉헌송 할 때 예수님 받으실 그 엄청난 사랑함으로 내게 주시는 그 면류관도 제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가 헌금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돼야지. 이거 내가 다 가진 게 내 것 중에 드리니까 받고 예수님 마음 돌려 잡수시고 이제부터는 저주하지 마시고 때리지 마시고 복만 주시옵소서. 귀신을 명하여 복 달라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여러분 지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천하셨단 말은요. 원래 계시던 곳에서 내리겠다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출발지는 천국이고 하나의 우편이고 계시다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현주소는 하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떨어질까봐 여러분이 실망해서 세상 따라갈까 중보기도 해주는 위치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기쁨과 그분의 성장함에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가 대신 맡으라고 바톤 넘겨주는데 아직도 바톤 들고 뭐 할까요? 나는 아직도 이건 내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 비워내고 예수 채워서 예수님 대신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살을 먹는다는 식음을 한다고 오해했지만은 영적인 식음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영적으로 그분을 먹고 영적으로 그분을 마신다는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영이 떠나간 육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그 살을 진짜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를 마신다가 아니라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마시겠다면 그걸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게 마시며 먹으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너희가 살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분이 왜 하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자는 영생한 자리에 나간다는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우리가 여러분은 내 육체의 병, 내 육체가 잘 사는 거, 여러분 현재 있는 모든 문제가 대박난 걸 주님은 나는 제일 원하지만 주님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그 영혼을 담는 육체도 잘돼도 죄 안 짓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몹쓴 한 자리에서 영혼은 거지가 되는데 육체가 되면 도해제 가서 집 나간 그 아들 탕자가 무슨 일을 하고 왔습니까? 그렇지만 돌아오더라도 회복될 때는 그 가정에 주어진 옷도 더럽히지 않고 반지도 잘 끼고 있고 신발도 종의 신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인하여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깨달음도 선물로 주시고 듣는 귀도 복된 길을 열어줬다면은 이제 하나님 선물 받은 자처럼 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값없이 주는 은혜 때문에 산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영적인 교만한 사람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한다 치고 그냥 사람을 한눈 깔고 본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의 눈을 언제 헐게 봤습니까? 저는 마귀 눈하고요, 가룟유다 눈하고 교만한 눈은 같다 오는데, 여러분. 지금 막 피 마시라니까 예수님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죽겠어. 언제 저 말씀 안 하실까 하고 나중에 떠나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면요. 그 자체가 불편하지만 진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성령님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가 떠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려 할 때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니냐 했잖아요. 그때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십니다. 내가 사는 문제가 여한테만 있는데 딴 데 떠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서 공기를 답답해하는 그 우주복을 벗어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예수님이 주시는 그거는 좀 답답하지만 이 그 안에 들어야 내가 삽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드러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열매 드리기 위해서 영생의 열매인 줄 알면서도 많이 떠나간 자리에 12명은 남듯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좀 설명하고 있기를 합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옆에서 기적을 본 사람도 많았지만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거로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바로 아십시오. 올바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영생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